할렐루야. 4월 20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깨어지지 않는 돌입니다. 주님 자체가 깨어지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마음을 깨트리려 했습니다. 주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싫었고 하나님의 일 하는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트리려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원망하게 만들려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음 위에 하나님이 딱 서 계셨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다가 전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요. 희미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 누가 알았을까?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2000년 전에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주셨을까?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왜 선지자를 했을까?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들을 왜 선지자를 했을까? 그들이 전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고개 숙여라. 예의를 갖춰라. 존중을 표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저는 가슴에 뛰는 것이 없는데요. 남자와 여자와 그 느끼는 그 사랑, 그 텔레파시, 서로 통한다고 그러죠. 서로 첫눈에 반한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데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반찬만이 맛있는 반찬이 아닙니다. 영양가 있는 반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중국만 가더라도 입맛이 다릅니다.
대만만 가더라도, 일본만 가더라도 다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된장 냄새 처음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에게 길들여져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듯이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너희들끼리 좀 사랑해라. 정말 사랑해라. 너에게 잘해주는 생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을 뜨고 잘 봐라.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랐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신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90번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늘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만 먹으면요 천국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의 이 뿌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 승리가 왜 이루어질까? 주님이 영으로 왜 오실까? 왜 오시겠습니까? 성경책 많이 읽으라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계신 곳에 재림주가 있습니까?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 어머니가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네,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종교가 최고라 하는데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실까?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오실까? 그곳에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에 재림주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호칭을 부르기도 하죠. 재림주님이 있다 칩시다. 그분이 왜 올까? 그분을 왜 재림주님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교회에 혹시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왜 옵니까? 왜 올까? 성경만 읽으라고? 성경에 있는 이 31,173절이라는 구절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외우라고? 요한계시록을 풀고 다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가르치러 오시는 줄 아십니까? 메시아가 성경을 가르치러 오실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러 오셨을까? 율법이 무엇인데? 율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라고. 네? 잠을 못 자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 오신 줄 아세요?
예수님 왜 재림하실까? 제발 좀 사랑하며 살아라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라고. 그것 때문에 오십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하니 너희들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은 공부는 죄다 열심히 하는데 밤새면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학교 선생이 성적을 많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 답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 뭐라 그러죠? 찝는다 그러죠? 답이 어디일까요? 딱 사지선다형이면 하나를 찝습니다. 운 좋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없죠.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답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 얘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깊은 말씀이고, 예수님과 많은 교류를 해야지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파도 사랑이고 오메가도 사랑입니다. 첫 시작도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치는 것도 사랑으로 끝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을 다 덮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덮어보셨습니까? 알고 보면 허물이 아닌데 형제의 죄를 덮어보셨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혹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도 아닌데 형제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드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정오를 퍼부을 것입니다. 폭언을 할 것입니다. 저는 살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등 돌리고 욕을 하며 갖은 험담을 하고 떠나갈 때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빌어준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랑해버렸습니다. 내 목숨과도 같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죠? 엄청난 험을 알고도 죄를 알고도 사랑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다 돌을 던지고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이 없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아. 귀신이 하는 거야. 사단이 하는 거야. 라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조그만 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늘의 마음을 받드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유지를 받드는 것입니다. 천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라.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지만 엄청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싫은데 예수님이 사랑해. 야 베드로야, 가서 사랑해라. 품어줘라. 예, 알겠습니다. 화낼 것도 화내지 않고 짜증낼 것도 짜증내지 않고. 베드로는 경제가 돌았기 때문에 저 친구에게 맛있는 거 사주기 싫다. 안 사줄래? 매운탕 안 끓여줄래? 요즘철에 회가 어떤 회가 있습니까? 나 회의가 안 줄래? 저 고기나 회 쳐서 안 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하면 남는 것이 없다. 자식을 키우고 보니까 남는 것이 없다. 아유, 자식 헛되고 헛되다. 남편밖에 없어. 부인밖에 없어. 그런데 또 헛되고 헛됩니다. 부인도 헛되고 남편도 헛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면 남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위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위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생명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최고라 생각하며, 본인이 제일 착하다 생각하며, 제일 순진하다, 순수하다. 아니요. 제일 지혜롭다. 아니요. 자기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 사람이 지혜로울 뿐이고 여러분이 보기에 착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많다, 지혜롭다, 순수하다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금식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놓는단 말입니까? 다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을 향하는 마음, 형제들을 향하는 그 사랑 깨어지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하늘은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네가 이제 눈을 감구나. 육신이 운명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너의 마음이 여기까지구나. 하늘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반석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교파끼리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곳이 너무 잘 됩니까? 도살의 날에 살을 찌웁니다. 혹시 재림 주님이 계세요?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 있습니까? 도살의 날에 살을 찌웁니다. 진짜 섭리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끝까지 아마 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섭리라는 말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다면 교파끼리 서로 어른어른거리면서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단을 욕하고 말씀이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 하고 그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짜 구원받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음껏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였습니다. 네,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다 다르듯이 믿음도 다르고 사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 하지 말고 정말 틀린 것이 있다면 결국 자신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헛되고 헛되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눈을 감기 전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루에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았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눈을 감는 섭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눈을 뜰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잘못된 사상과 정신, 모든 것들이 무덤으로 다 묻혀버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눈을 뜬 자들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